이 미디어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이름으로 또 아이들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 왜 집회에 갔냐면은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심각하게 급진적인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떠나게 만들고 부모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서 싸우는 아이들로 이제 자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이 기독교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영적 전쟁에 서 있을 때 상대 진영에 영적 전쟁의 적군 속에 내 자녀가 서 있더라는 거죠. 나랑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키운 자식이, 정말 내가 귀한 것 주고 싶었던 그 아이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상대 진영에 서가지고 와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 굉장히 잘못된 성교육과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고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신권을 짓밟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역이 동성애인 건 지난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애 그릇됐다 하는 거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는 너무나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동성애 하지 말라 그릇되었다 신구약에 걸쳐서 자꾸 말씀하고 계신데도 아니요 그건 인권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학교 인권 교육 시간에, 학교 성교육 시간에, 학교 성품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존중과 배려라는 덕목으로 배웠어요. 동성애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라.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주님 나라에서 존중과 배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존중과 배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존중과 배려는 네가 원하는 모든 의지대로 네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게 존중과 배려죠. 그러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때 이제 아주 극렬하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성교육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믿지 않는 분들도 N번방 얼마 전에 터졌기 때문에 우리 애가 N번방 피해자거나 가해자가 아닐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들 있으셨죠.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제가 얼마 전 갔다 왔던 캘리포니아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은 no porno 이렇게 돼 있죠. 포르노 보여주지 말아라. Protect our children. 우리 아이를 보호하라. Don't sexualization my kids. Stop sexualizing my kid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에서 포르노를 보여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르노급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연중에. 또는 포르노를 보고 싶게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성애화시키는 걸 멈추라, 섹슈얼라이징 하는 걸 멈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왜 성교육 시간에 아예 그냥 성교육 하지 마라. Stop sex education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엄마들이 뭐 난리가 나서 엄마들이 또 엄마들에게도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자녀들이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돌려달라. Protect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 보시면 계속, 지금 이제 온타리오나 전 세계적으로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근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묻히고 있어요. 우린 이걸 확대해서 보고 있지만, 그 거센 흐름 자체가 외설적인 성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Stop the sexualization in state school or we will put our kids. 우리 아이들 다 전부 다 자퇴시키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는 그 한 주에서만 1년에 2,000명이 자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 등교 거부를 하루 한 게 아니고요. 2,000명이 자퇴를 했는데 그 2,000명의 자퇴 사유가 똑같았습니다. 외설적인 성교육. 부모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 받고 오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성교육은요 국영수랑 다릅니다. 국영수처럼 지식 전달하는 시간. 그래서 1시간 잘못 배웠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아요. 국영수 1-2시간 잘못 교육받아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성교육은요 잘못 받고 나잖아요. 그 시간에 인간 개조가 일어납니다. 야 얼마든지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인권이란 건 뭐겠니? 그렇지. 이게 성폭행만 아니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지? 콘돔과 피임약이야. 요즘 누가 윤리, 도덕, 절제, 누가 신앙, 철학을 얘기하냐. 성에 있어서 그런 건 배제해버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야. 우리의 자기 성적 결정권이 중요한 거야. Say no. 상대방이 no라고 말하면 건드리지 마. 근데 say yes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피임은 잘 해야 되겠지. 성병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콘돔과 피임약이 최고인 거 알겠지? 라고 교육하는 게 지금 성교육의 사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성교육의 사조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only abstinence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only abstinence라는 오직 절제라는 뜻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심신을 단련하고 성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알아야지 되고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아름다운 연애란 무엇이며 아름다운 자녀란 무엇인가 생명주의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only abstinence와 정반대되는 성교육이 세이프 섹스 교육이에요. 세이프 섹스가 뭐냐면요. 안전한 섹스죠. 즉 세이프하기만 하다면은 무엇으로부터 세이프? 그렇죠.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세이프하기만 하다면은 섹스해도 된다는 교육입니다. 누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교육 표준안이 해외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Stop sexualizing. 계속해서 엄마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형화시키지 마세요. 왜 아이들을 성중독 시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자퇴하는 학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선정적인 성교육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Too much, too soon이에요.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덴마크가 대표적으로 선정적인 성교육 하다가 14년 만에 전 세계 최초로 결혼하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섹스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1989년도에 동거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무하고나 그날 밤 동거하고 그 다음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거법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법이에요.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약간 딱한 처지에 있을 때 동거 좀 하자. 그런 법이 절대 아닙니다. 동거법은 전 세계에 통과된 사례를 보면 남자와의 동거를 통한 동성사실혼의 인정 그리고 아무나와 성관계하는 것의 길입니다. 동거법이. 시빌 유니온이라 그래가지고요. 시민연합법, 시민결합법 이런 이름으로 통과됐습니다. 또는 동거법, 동반자법. 근데 이렇게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요. 그 다음 수순이 동성결혼법입니다. 왜? 동거법을 통해서 남자 둘이가 사실혼으로 살다가 아이를 입양하고 결혼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동성결혼법이 뒤늦게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동성결혼법이 필요가 없어요. 동거법 통과되면 동성동거를 인한 사실혼 인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거법을 발의하고 했었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싸웠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때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런 걸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준비하고 발의안을 자기들끼리 짜고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해외를 봤더니 갑자기 동성 동거로 넘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동거로 살짝 스쳐 지나가면 사람들이 동거니까 괜찮지 않겠어?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동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거도 간음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남녀 간에 성관계 하면서 지내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있잖아요. A랩이라고 하는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일반인이 와서 듣고 있었어요. 그날. 일반인이 등록했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 유튜버 땡땡땡땡을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듣고 첫날 제가 결혼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그냥 동거를 하는 거가 간음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등록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여쭤봤더니 나는 성적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그러고 저 사람 저렇게 너무 많은데 뭐가 진리인지가 궁금해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고 너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자기가 미치겠대요. 근데 자기도 동거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동거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지 않은 성을 공유하는 것 전체를 우리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맞는 것 같대요.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간음을 한 것 같다고. 놀랍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니까 성경적 성격을 제가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듣다가 예수를 믿어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와요. 또. 근데 이분들이 다 끝까지 소화를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해야 되지. 완전 기독교 버전으로 하면은 못 알아먹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사실은 그날 첫날이어서 다 알아들으셨는데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교육할 테니까 그때 이제 하시자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불륜도, 동성애도, 성매매도, 모든 것을 사랑. 오늘 밤 누구를 만나 사랑을 나눠볼까? 나는 그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 이따위 노래를 부르는데 가요를 그쵸?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그쵸? 거기서 그 싸이가 상대방 여자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 너 바로 그래 너 이름을 몰라서 그래 너 이렇게 군중 속에서 걔한테 그래 너 말하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화적 헤게모니의 상징 강남 스타일이래요. 이걸 온 국민이 부르고 청와대 공식 행사 음악으로 쓰이고 그렇죠. 전 세계로 수출했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최고 우리나라의 스타일,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엄청나게 고도로 성애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노래로, 춤으로, 문화로, 영화로, 미디어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너의 성을 즐기거라. 성관계를 가지거라.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너의 성의 지평을 열되 그 이외의 루트로 일어나면 간음이니까 회개하거라. 사탄은 기독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를 후원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선교사로 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잘 자란 아이들, 믿음의 자산, 영적 자산을 그대로 전수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루스 선교에 가입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씨를 말려야죠. 그래서요, 이 사탄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와해시킴으로써 가족을 파괴하고, 예,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나쁘지만은 가부장 제도 자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머리 되고 어머니가 돕는 배필이 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구조 자체가 박살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사탄에게는 아주 나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가정이 꼭 보면 선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고 세계 선교를 앞당겨서 예수님 오실 날을 빨리 땡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을 땡기는 거. 그렇다. 우리는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지만. 인간이 고도로 성애화되어져서 결혼을 부인하고 박살을 내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트랜스젠더리즘까지 옳다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이 너의 권리라고. 너의 생식기를 네가 유지할지 잘라낼지는 네 옵션이야 라고 말하는 거. 빌립보서는 뮤틸레이션, 신체를 잘라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뮤틸레이터가 되지 말아라. 너의 거기 상해하는 자라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뮤틸레이션 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절단. 근데 이 대표적인 절단이 바로 생식기 절단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탈트랜스젠더, 그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것은 그냥 신체 절단에 불과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고. 아니 남자가 성기를 잘라내면은 그게 중성이 되거나 거세가 되는 거지 여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 우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탈트랜스젠더 지지 네트워크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을 지금 성교육이 크게 잘못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외설적이고 그렇죠. 간음을 사랑이라고 일컫는 세이프 섹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합의하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합의하에 한 건 괜찮아. 합의 인간의 의지로 동의하는 거 어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 했고 둘이서 남녀간에 또는 남자간에 여자간에 하여튼 성매매를 하든 간에 어그리 했으면 됐고 동의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지 콘돔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놓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하지는 않죠. 아주 교묘하게 하죠. How a Baby's Made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덴마크 75년도부터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요 가장 먼저 성교육이란 단어를 쓰면서 성교육 시작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만 비슷해요 덴마크랑.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75년도면 도대체 언제죠, 그죠? 까마득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요 아주 어린 아이들 교육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때에 맞춰서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구구세 외우듯이 아주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성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다가. 그래서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도 체계적으로다가 어떤 식으로 정확한 성기의 명칭을 가르치고 정확한 성기의 용도를 가르치고 정확한 성관계 방법을 가르치고 또는 정확한 성기의 명칭만 자꾸 주입해도 아이들은 성기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만져보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러다가 섹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결혼, 사춘기, 남녀의 차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기능적인 역할,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이 위치가 어느 것인가 이런 정체적인 성찰을 얻기 전에 자꾸 성기 위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라고 하는 이슈를 성기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기 명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근데 우리가 보통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자 계속 일단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애가 고3이거든요. 작은 애가 중2인데요. 저희 이걸 제가 한 번씩 듣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맞아 저랑 했어요 막 그래요. 학교에서. 이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를 미리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 보시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 동화책인데요. 여기 보면 아빠의 고안에서 뭐 음경을 지나서 음경 페니스라고 돼 있죠. 지나서 정자가 나오면 그 정자가 엄마의 질을 통과해서 너의 엄마의 자궁을 지나 거기서 만나면 그게 니야. 그래서 인간의 탄생을 생식기와 생식기의 결합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 이걸 보고 나니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애들 책인데도 어른이 보셔도 화끈화끈하죠. 그러니까 노 포르노라고 하는 거예요. 포르노 좀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뭐 따라하죠. 그래서 야 장현아 아까 봤지? 우리 배웠잖아. 해보자. 이제 또 이렇게 재기발랄한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해보니까 안 돼. 잘 안 돼. 당연하지. 아빠는 발기가 됐단다. 너도 발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다 이제 애들이 또 자위를 배우네요. 그리고 출산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너무나 선정적으로 자 우리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삶과 인생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앙, 시간,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통찰이 열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생식기와 생식기의 결합으로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물론적인 성교육입니다. 이게 유물론적인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더 유물론적인 교육은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겠죠. 애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콘돔이 찢어졌으니까 만들어졌겠지.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통찰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성관계 방법을 가르칠 게 아니고 이런 성관계를 했다고 가르칠게. 근데 지금 교육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생식기의 이름을 강조하거나 만져보고 느껴보라. 그래서 성충동 이미 인간 내부에 있는 성충동과 성적 호기심에 불을 지르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여쭤보면요. 내 자녀에게 성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기독교 마크까지 붙어있네요. 우리나라 성교육 단체 중에서 아주 유력한 성교육 단체 하나 뭐 유력하지는 않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도 하고 하던데요. 이 책을 필독서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이 책도 다 좋아. 좋은 내용 너무 많아요. 학생상 독서 종이 문제죠. 그죠? 국가인권위법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국가인권위법 처리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 보시면은 0세에서 5세에게 지금 뭘 가르치라 되어 있냐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시겠네요. 어릴 적부터 생식기의 명칭을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책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싫어하는 책이긴 해요. 뭐 이런 걸 가르치네요. 5세 미만 아이에게 생식기의 명칭을 가르치고 심지어 클리토리스, 음핵의 기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하려고 만들어주셨단다. 만져봐라. 이렇게 가르치래요. 생식기를 만져보게 하라. 자신의 생식기를 만져봐. 누구에게? 0세부터 5세 여자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교육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생식기를 쪼물딱거리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식기는 씻을 때와 병 걸렸을 때에는 만지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생식기를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자 들어가면 성경적 성교육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자가 한 10번 발리면 성경적인가요? 아니요. 성경적 성교육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도 성경적인 가치관 자체를 줄 수 있어야지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라도 열광하는 진리를 찾아내는 나 왠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수천 번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도 많다니까요. 뭐 전중에 너무 좋은 말 많은데 싹 교묘하게 이렇게 정말 이제 더 심한 거 이제 좀 넘어가고요. 7세가 되면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세는 이렇게 가르치래요.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 할 때는 서로만을 생각할수록 둘이서 있고 싶어 이러는데 거기까지 그랬었죠. 남편의 정액은 아내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남편이 아내 곁에 가까이 놓으면은 남편의 음경이 아내 질에 꼭 맞게 들어가요. 이게 육세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쁠 게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애들 이렇게 되면. 자,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성충동과 성적 호기심에 불을 지르는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 어린 나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성찰, 삶에 대한 이해, 복음이 들어가져야지 되고 성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요, 요 나이 때. 그죠? 아,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구나. 아이들이 이러한 성찰이 열려야지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뭐지? 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랬어. 그게 뭐지? 그러다가 아이들도 달고나 만들어 먹고 고무줄놀이 하죠. 그러다 한 번씩 또 치밀어 오르죠. 인간이 죽으면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엄마가 나보다 오래 살게 될까? 내가 병에 걸리게 될까?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내려나?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다 타 죽게 되나? 불 안 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아,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리석고 궁핍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지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함몰시키잖아요. 계속해서 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하잖아요. 이게 It's Perfectly Normal이라는 미국 책입니다. 뭐냐면은 자꾸 성기를 만져보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섹슈얼 인터코스, 성관계를 메이킹 러브, 사랑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간음과 사랑을 같이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전제되어져 있는 게 이게 부부가 아니라 합의한 두 사람이라고 계속 나와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초등학생 성교육 책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표준 성교육 표준 안에서 추천서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고 자꾸 여자애들에게도 만져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섹스 하거든요. 이래야 성관계 하거든요. 아시겠죠? 성에 대한 깊은 통찰, 결혼과 생명과 잉태에 대한 통찰이 없을 때 자꾸 성기 위주로 교육하는 거. 자꾸 들여다보는 거 교육. 왜? 여자애들은 잘 안 보이니까요. 남자애들 위에서 봐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 개방은 하지 않았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다가 네가 이제 그 자위를 하고 싶을겨. 근데 it's perfect normal. 그거 완전 정상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don't have time or money, 네가 돈이나 시간이 없으면 to buy sex toy, 섹스 토이를 살 돈이 없으면은, 자위 도구를 살 돈이 없으면은 냉장고를 열어봐. 오이와 당근과 바나나가 있단다. 이걸로 자위하거라. 안 믿어지시죠? 이게 캘리포니아 청소년 성교육 표준안 내용입니다. 그 보조 자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성애화예요. 모든 것을 성적 대상화하게 합니다. 성적 대상화. 어른은 어느 정도 성적 대상화가는 성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뇌가 이미 다 성장했고 충동과 호기심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력이 어느 정도는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뇌는 다릅니다. 축두엽이 급격하게 자라고 있고 그 때문에 충동과 호기심은 극에 달하고 테스토스테론 폭풍까지 오고 있고 삶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애 함몰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거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의 성애화. 이 중국 그러니까 성교육을 자주 하게 했어요. 중국도 억지로. 그때 애들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게 없어. 저희 이거 받으셨죠? 저희 A랩 강사들은요,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이따위 쓰레기는 안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경험 위주의 성교육. 이건 캐나다입니다. 이 강사 실명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문 성관계 테크닉까지. 쓰잘데없이 시간 배치를 성교육에 많이 해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교육이라고 제발 하지 말고 생명주의 교육, 음란물 예방 교육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혼 교육 이런 식으로. 성교육 그래놨더니 섹스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핀란드 교육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안 보여드리려다 좀 보여드리는데요. 합의만 했다면 남녀 간에도 남자 간에도 할 수, 여기다가 전자펜 갖다 대잖아요. 이거 초중고등학생 책인데 전자펜 갖다 대면 신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인조성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50개 정도 있는 성문화센터, 전국의 성문화센터를 다 지었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손을 딱 모으고 있죠. 나 못하겠어. 이런 표정이고요. 제가 가렸어요. 얼굴은. 얘는 억지로 하고 있고요. 얘는 콘돔만 만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손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왜? 성교육 강사가 와가지고
야, 너 남자친구 생기면은 네 몸은 지킬 줄 알아야 돼. 네 몸은 소중한 거야. 네 몸은 소중한 걸 이따위로 가르칩니다. 네가 say no 했으면은 안 하는 거고, 만약에 네가 say no 하지 않았으면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콘돔을 지대로 씌워야 돼. 안 그러면 임신한다 너. 임신하면 너 저 몸 많이 배려 정말.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은요. 남친도 없을 뿐더러 남친 생겨도 성관계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이따 통계 알려드릴게요. 성문화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성문화센터가. 애들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괜찮은 애들은 괜찮은데 이한약한 애들은 내가 성추행 당한 것 같아요. 나를 왠지 내가 죄 지은 것 같아요. 내 나이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학부모들이 쳐들어갔더니 그 성문화센터에서 이것도 제가 가렸습니다. 남자 둘이 키스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 놓고 이것도 집단 난교 장면. 여러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안 보여드리는데요. 또 거기 보면 벽면에 정액은 맛있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정액은 맛있나요? 여러분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당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이 콘돔을 강조하고 뭐 이제는 근데 이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와가지고 학부모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성을 너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도 성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화하시나요? 대화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모르세요. 저는 현장에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학부모님들은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공부나 강조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평균 몇 살에 성관계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6세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나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요 13.6세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성관계를 평균적으로 한다고요. 통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님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모르신다고 10대의 성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어차피 발라당 까져서 음란물 볼 거 다 보고요. 어머니보다 더 볼 거 많이 보거든요. 어머님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아이들에게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콘돔과 핌,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슷하게 재현했나요? 이게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고발을 해야 되는 지금 아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세 군데 거짓말한 언론사 세 군데를 고발한 건 아시죠? 한겨레, 교통방송, 뉴조. 저 잘못 건지면 저도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조국 교회로 완전히 가짜뉴스 공장을 만들길래 고소고발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언론 3사랑 고소고발전을 시작했다? 이건 이제 죽겠다 이 소리예요. 극딜을 당하는 걸 예상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사랑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이것에 대한 공격이 딱 멈췄어요.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이 이슈로 다뤘다가는 개떼같이 넘기는구나. 8명이 각자 고발을 했거든요. 고소. 그중에 유일한 여성이 저였습니다. 유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고소했어요. 돌격 앞으로! 왜냐면은 저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겨레가 그런 언론을 한 개, 두 개 쏟아낼 때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게, 고소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내 뺨을 때릴 때는 오른뺨 돌려낼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뺨을 때릴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느하스의 의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내 뺨을 때릴 때는 10초도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의 뺨을 계속 때리는데도 너무나 관대하게 용서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13.6세라고요.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제가 CTS에 가서도 이번에 녹화했어요. 아마 방송될 겁니다. 많이 퍼날라주세요. 제가 루스에도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FT나에서도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다 속아 있었거든. 지금 인터넷에서 13.6세 쳐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나라 평균 청소년 연령이 13.6세라 돼 있어요. 섹스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질병관리본부 제14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해봤더니 전체 중에 5% 정도가 성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이 13.6세예요. 나머지는 안 하고 졸업해. 아예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어. 우리 자녀들은요. 원래 내재적으로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프지. 깊은 물에 들어가면 빠지지. 성관계하면 몸이 망가지지. 이 의식이 있다고. 기본적인 포비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전체 평균 13.6세.
그리고 여러분 100번 공부해서 13.6세라 하더라도 13.6세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닙니다. 만 14세가 안 된 나이기 때문에 중2예요. 근데 그나마도 5% 그럼 전체 평균이 몇 살이냐고요? 2016년도 조사 내용에 보면은 24.14세로 나와요. 근데 여성단체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스웨덴, 덴마크 봐라. 평균 성관계 연령 16세인데 우리나라는 13.6세라는 거예요. 왜? 콘돔 교육을 안 해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24.14세라니까. 우리나라 평균 남녀 섹스 연령이 24.14세. 이거는 한 애들, 청소년, 미성년자 때 한 애들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쓰던 용어보다 지금 조금 더 직접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제 제자광성교회나 제가 올려드렸던 거 있지만은 심약한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룻이잖아요. 우리는 심약하지 않아. 영적인 군사. 그래서 그냥 센 언어라도 그대로 레알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제자광성에서 할 때 좀 가렸어요. 삽입 장면 같은 거 다 가렸어요. 그래도 충격받으시던데 그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애들을 어린이집 보냈더니 포르노를 보여주고 왔냐. 애들이 성관계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꿉놀이 엄마 아빠 놀이 그럼 소꿉놀이 하던 애들이 엄마 아빠 놀이에서 가보니까는 훌떡볶음을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남자애들이 여자애 항문에다가 손가락 넣고 10분간 놀았던 사건 아시죠? 하도 큰 대형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이제는 정신이 멍청하신데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나온 데까지 10분이나 걸려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트라우마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 정확한 성기의 명칭 가르쳐 놓으면 그래요. 학문이야, 지리야, 요도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요즘 성교육이. 정확한 명칭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명칭이 중요하면요. 왜 소구치 대구치는 안 가르칩니까? 아니 신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 맨날 밥 먹는 데는 하나도 몰라. 맨날 보는 눈도 막막 수정체 뭐 이제 동공부 다 가르칩니까? 근데 생식기만 아주 그냥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대충 부르면 안 된대요. 대충 부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음경, 음순, 뭐 고환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른들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순예배 시간에 금방 가져오셨네. 순예배 시간에 성경이를 가져왔어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순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웬 애가 안수 집사님 거실을 걷어 찬 거예요. 그 우리가 거기를 찼어. 어떻게?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지. 집사님의 왼쪽 고환과 페니스를 찾아줘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왼쪽 고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머 왼쪽 고환 문제 있어요. 목사님 왼쪽 고환이 안 좋으시고 음경은 괜찮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어린이 성교할 때는 정확한 성경의 명칭을 찾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거기 USB에서요. 아까 광주 여학생 천원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광주에서 2015년도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왜냐면 서울, 경기, 전북, 광주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 법령안에 5조에 보면은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임신과 출산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있죠. 근데 학생들에게 그 권리를 지정해 놨거든요. 학생인권조례 전문 치고 들어가 보세요. 법령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이제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광주의 교계와 시민단체가 자기 성적 결정권 다 좋은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 동성애는 빼자. 동성애랑 임신 출산은 학생의 권리라고 할 건 아니지 이건. 하고 빼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학생이 나타나서 난장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들은 정말로 백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치면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요. 얼마 전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117명 소아성애물, 아동 음란물, 아이들이 나온 음란물 있죠. 소아성애물 있죠. 어른끼리 포르노가 아니라 애들끼리 포르노 또는 어린아이의 나체 사진 이런 변태 음란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람, 그래서 유통한 사람들 117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 60명이 즉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어린 제일 어리게 그 영상을 업로드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쇼킹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 업로드된 걸 그냥 감상한 게 아니라 지가 올렸다고. 아이들 얼마나 미디어에 해박하고 성적 충동에 함몰되어져 있으면요. 이건 어른 저리 가라요. 머신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무슨 지금 거루기 공중에 붕 떠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요.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가 편합니다. 얼마나 엄난한지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요.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도 없습니다. 구별도 없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콧물 다 흘리고 집에 와서 또 홈런을 보고 또 눈으로 짓는 간음도 짓고 무슨 영적인 성장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보다 막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안 되는가요? 아마 이거 되실 거예요. 되실 텐데 지금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자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요 어릴 적에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건데 A랩에서는 그런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음란물 예방 교육을 어릴 적에 하잖아요. 야 노트북을 열었을 때 아니면 TV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하죠. 그러니까 어린애 동물원에서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른의 도움 없이는 오늘 당장 잘 곳도 구할 수 없는 게 미성년자입니다. 부모와 학교와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관계만큼 어른만큼 하겠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나요? 어른들이 만든 학생인권 조례, 미디어 교육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성애화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너무나 많이 또 보여지고 있는 피임약 광고입니다. 근데 이 피임약 광고는 20초짜리니까 잠깐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 제가 깔아놓진 않았어요. 국장님 전체 유라라고 치면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20초 광고인데요. 중간에 이 여자애가 저 창가에서 하는 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이 아이는 온 국민들이 아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아이돌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걸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고 여기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이 이 아이돌들이 춤추면서 부르는 원래 노래예요. 그래서 누구나 따라하고 싶고 나도 저런 여자가 되고 싶어. 아이들 중학생들 조사하면 연예인 되고 싶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죠. 그래서 저렇게 날씬하고 싶고 저렇게 이쁘고 싶고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싶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 우상화라 그래.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돌. 그죠? 우리가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이돌. 아이들의 우상. 근데 이 영상 보시죠. 마이보라, 유라의 초이스. 피임약입니다. 난 내가 선택해. 사랑도 완벽해야 하니까. 나의 선택은 마이보라. 99% 피임 효과 마이보라로 실수 없이 걱정 없게. 믿어보라, 마이보라. 내가 선택한 피임약 마이보라. 지금 보시면요. 여기 한 요쯤에 다시 한번 스탑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마이보라, 유라의 초이스. 99% 피임 효과 자, 여기 마이보라로 스탑하시면요. 실수 이게 없이 무슨 걱정 장면이냐면요. 없게. 마이보라 어플리케이션 깔고 밤 10시 반에 피임약을 꼬박꼬박 먹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은혜 받은 큐티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혼 아가씨가 볼링을 치듯이 공원에서 남친과 놀듯이 성관계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피임약 잘 챙겨 먹는 거.
이게 그냥 이게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런 시리즈가 많아요. 아이돌이 나와서 그냥 피임약을 즐거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해야 되니까. 뭐가? 내 간음이 완벽해야 되니까. 애기와 같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낙태처벌법 폐지시켜버렸죠. 헌법 불합치 7대에 나왔죠. 간음한 남녀의 죄는 절대 이제 묻지 않죠. 간음한 남녀의 죄는 아기에게 묻죠. 그 아기가 대신 인신제사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낙태처벌법이 없어지고 올해 말에 낙태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영성의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중의 자녀. 그렇지 않아도 1년에 150만 명씩 뱃속에서 죽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100만 명 태어나고 있는 동안에 150만 명이 배 안에서 죽고 있는데 더 죽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낙태 합법화된 미국에서는요. 낙태 업계가 성교육을 합니다. 그게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예요. 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름을 바꿔서. 즉 낙태가 합법이 되면요. 낙태 업계, 낙태를 종용하는 상담 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임신했어야 할 때 확실하게 죽여줄게 하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성교육 하잖아요. 어떤 교육? only abstinence가 아니라 safe sex 교육을 합니다. 콘돔과 피만 잘 챙기면 얼마든지 성관계해도 돼. 그럼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충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관계 자체에 대한 절제를 배우지 않고 콘돔을 잘 쓰자는 위주의 교육을 받아버리면은 그렇죠. 정말로 임신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콘돔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피임약을 아이들이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면은요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네가 안 했구나. 성관계를 해도 된다니까. 하지만 콘돔 챙기라 그랬잖아. 걱정 마. 내가 아기는 삭제해 줄게. 그래서 플랜드 페어런트가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낙태가 법제화되면 어떤 카르텔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도 작년 말에 여름에도 크게 낙태 이제 그 국회 포럼 열고 했던 겁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이 낙태면 이게 같은 고리예요. 인간을 고도로 성형화시키고 나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간음하고 동성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슬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이 고도로 성형화되잖아요. 자신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던 모든 대상을 성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오이와 바나나, 당근까지. 그리고 남자까지도. 그래서 전혀 성적인 대상화가 될 수 없는데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성애화예요. 인간은 성애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에서 제가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 딸이 찍어보낸 겁니다. 내가 다니는 중고등학교 실제 장면입니다. 이러면서요. 이게 뭔지 아세요? 콘돔 바구니입니다. 학교 복도에 이게 있어요.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각 콘돔의 향기와 재질과 뭐 느낌과 회사와 딱 애들 막 뜯어보고 막 그러면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뜯기 전에 미리 보라고. 이게 네가 원하는 사이즈와 네가 원하는 게 맞냐고. 이게요. 그냥 보건교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사탕 집어가듯이 집어갈 수 있게. 이러다가 임신하면요. 임신 테스트기까지 줍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요. 낙태를 아이가 결심했을 때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아이가 그대로 누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낙태 과정에서 누가 도와주기로 되었느냐? 그렇죠. 주정부 예산이나 기타 예산으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낙태해 줍니다. 그리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설적인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성공하게 하는 거. 자, 보세요. 이게 아까 그 책입니다. 기독교 딱지가 붙어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니까. 난 이 중에서 쓸만한 내용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삼계탕 끓일 때 닭 넣고 좋은 쌈 넣고 싹 다 좋은 거 넣었는데 마지막에 청산가리 한 방울 넣으면 그거 정말 쓸만한 국입니까? 아니죠.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경적 성교육 하는 데서 쓰고 있고요. 정말 너무 멀쩡해 보여요. 거의 난 분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각성돼 있지 않으면은. 근데 놀라운 거는 일반 학생 엄마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기독교에서 왜 이런 걸로 교육하냐고 해서 알게 됐던 책이 이 책이에요. 차세대 바울사역의 학부모연합이라고 2015년도인가 이게 방책이 올라왔었어요. 이거랑 구성애 씨 책. 구성애 씨 책도 거의 포르노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너덜너덜해요. 그건 애들이 학교에 비치하면 애들이 하도 그것만 봐가지고 너덜너덜한데 자유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건강하다는 뜻이야. 자꾸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성문화센터가 1년에 5번씩 출동해서 그따위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얼마 전에? 그렇죠. 여자 선생 들어오는데 남자아이들이 다 바지 내리고 중학교 집단 자유한 현상. 여러분은 왜 성경책만 보시니까 뉴스를 안 보시나 본데 한 번씩 뉴스도 보세요. 보시면은 대전 중학교 집단 자유 침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과도한 성교육, 외설적 성교육 받은 거예요. 윤리와 도덕, 철학과 신앙, 인생, 삶에 대한 통찰이 배제되어져 버린, 그렇죠. 인간의 성욕을 성경은 긍정하고 있어요.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결혼을 통한 지평으로 통해서 네가 열으라고 말합니다. 80억 인구가 모두 성관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80억 인구가 모두 비행기를 몰 수가 없죠. 자격증이 있어야 몰죠. 성관계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결혼한 자, 자신의 배우자와만. 이게 아이들의 명령에 들어갔을 때 그렇구나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이드라인 아예 주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합의, 동의, 어그리가 제일 중요하다 가르칩시다. 오늘 만난 여자라도 원나잇 하려면 어그리가 있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됐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됐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됐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됐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고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다. 아무리 너희 둘이 합의해서 너희 둘의 쾌락이 증가해서 이 지구상의 전체 쾌락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이다. 음란물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아니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래서 그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너한테 악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만 기뻐하고. 시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느니. 자만이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과 싸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요. 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설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완전히 bodily integrity라 그래요. 자신의 몸에 온전한 주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해요. 전능감, 대책 없는 전능감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능해서 그렇게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 10분만 못 마셔도 죽을 거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주여. 근데 세상은요 아니야. 네 삶의 온전한 영육간의 주인은 너다.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지옥 자식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됐을 때 이게 망조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타를 딱 잡고 계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죄의 삭슬 사망으로 더 이상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통찰이 열립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 이게 2절이죠.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행위 구원론도 깨고 있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깨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통찰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고도로 성형화시키고 음지에서 성기나 만져보고 자유하다 음란물보다 그렇게 인생 종치라고 절대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죠. 자기 성적 결정권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이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만져. 자위? 건강하다는 신호야. 완전 정상이야. It's perfectly normal. It's perfectly normal. 이 책은요. 이 책입니다. 가져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꼴이 이거예요. 그래서 즉 삶에 대한 통찰보다는 생식기 위주의 교육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끝이 뭐겠어요. 그렇죠. 호기심의 끝이 그러니까 만져보라를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노멀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끝이 뭐겠습니까? 성관계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형편이 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성관계 해줄 친구도 없겠고 돈이 없어서 자유도구도 못 사면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성교육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해버렸다. 이걸 부인합니다. 아니 창조한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만 결혼하는 것이다.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이 아니고 놀랍도록 상호보완적인 남녀의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어느 날 이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곱죠.
그리고 얼마나 여성한지 몰라요. 제가 말을 걸면 다소하게 얘기해요. 네, 학생님.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얼마나 이제 얌전하신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이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성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수술까지는 다행히 안 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피를 맞고 전체 호르몬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드는 GnRH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 조절제를 쓰면서 몸에서 수염이 나고 어깨가 벌어지고 남성화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각종 병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 공황, 그리고 뭐 이제 그 여성과 질환,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 믿고 탈동성애도 하고 탈트랜스젠더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동성애적인 감정도 있고, 그래서 여자도 만나고. 근데 이분이 남자로 살 때가 이 모습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이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아무도 성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성교육을 제대로 받나,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성경적인 성교육이 참 한다는 데가 많지만, 근데 한 유튜버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이점을 인정해야 돼요. 남녀의 차이점을.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요런 거를 교회에서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존 머니 인터넷 치면 나오죠. 이 두 형제, 그러니까는 브라이언 라이머라는 그리고 브루스 라이머라는 두 형제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참 경사스럽죠. 근데 8개월 됐을 때 폭경 수술하다가 이렇게 의사가 졸았는지 아예 음경을 잘못 수술해버려서 이렇게 찝었지, 잘라버리게 된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시리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 브라이언 라이머가 다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 머니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그 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여자애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고 속이고 고환 적출, 음경 적출해서 호르몬 몸에 그 고환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와 있죠. 여자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나오거든요. 부신이라고 하는 데서도 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양이 적죠. 그래서 그러면 여자로 큽니다. 그냥 남매 낳은 셈 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요. 남자애로서 자기 성기가 훼손됐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자애로 그냥 다 거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어요. 여자애 같죠. 여자애 같죠. 근데 뭔가 남자애가 돼가죠. 이 아이가 14세가 되었을 때 너무나 이제 이상한 게 남자 호르몬이 안 나오고 하는데도,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언제 정해지냐면요, 여러분. 나팔관 앞에, 즉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됐을 때 그 배란된 난자를 정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수영에서 정자가 와서 만나지 않습니까? 자궁에 가기도 전에, 즉 나팔관 수정된 당시에 성별이 정해집니다. 아빠로부터 온 정자, 그러니까 염색체와 엄마로부터 온 염색체 23개씩 만나 46개, 즉 23쌍의 염색체 쌍이 생기는데, 그때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인 상태로 이미 성별이 정해진 채로 나팔관을 이동해서 착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근데 이제 아들, 딸이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기만 걷어낸다고 남자와 여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가 이제 이걸 가지고 존 머니가 막 들고 다닌 거예요. 아이가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예. 근데 안 바뀌어. 그래서 결국엔 14살 때 얘가 막 자살 시도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아들이라고 말해줬어요. 부모님이. 자살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그래서 얘가 놀래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브렌다라는 책이 있는데 어쩐지 이러면서 얘가 너무나 잘 적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자의 옷을 입혀놨다 뿐이지, 거기 이제 보면 뭐 나무 기어오르고 너무 남자로서 어릴 적에도 보면은 남자의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막 여자애들한테도 인기 없고, 그래서 남자애들도 이상하네 쟤는 여자의 모습인데 왜. 그러다가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아는 여자와 결혼까지 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존 머니는 돈을 벌고 전 세계 이제 학술 대회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봤지. 하나님이 정해준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젠더 롤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젠더 롤. 성 역할이 중요한 거야. 다 학습된 거야. 여자 남자 정해지는 게 아니야.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참을 수 없게 된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갔어요. 난 브루스 라이머입니다. 근데 브렌다 라이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 이름은 데이비드 라이머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나의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때 잘못된 결정 내렸던 거. 그런데 여러분 성은 못 바꿔요. 나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존머니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재미 존머니는 너무나 긴 세월 명예를 떨쳤고 그의 젠더 이론에 근거해서 너무나 많은 학술, 젠더 연구소, 젠더 너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엄청난 카르텔이 이 사람을 결국 이겨요. 이 사람은 38살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형제였던 다른 쌍둥이도 자살하고요. 먼저 쌍둥이가 자살하고요. 가정의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두 아이를 죽인 것은 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거짓말쟁이 존머니가 다 죽인 거나 다름없다. 우리 가정 파탄은 이런 건 알려져 있지 않고 자꾸 성을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성교육에 보면요. 젠더 브레드맨 그래가지고요. 젠더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어린 적부터 주입합니다. 요만한 애들도 젠더 브레드맨 좋아하거든요. 진저 브레드맨인데 원래는. 그래서 여기다가 타고난 성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성적으로 동성애를 원하는지 이성애를 원하는지 양성애를 원하는지 아니면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바꾸고 싶은 성별이 뭔지 아니면 네가 표현하고 싶은 성별이 뭔지 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뽑고 싶어? 그러면 남자 여자 동시에 있는 거지. 자웅동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성별을 guess하라고 가르쳐요. 추측하라. GUESS guess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guess 추측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 손인데요. 제가 이거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게 돼 있는데요. 신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이로 게스하되 내가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소녀로 게스하되 익스프레션 내가 표현하기로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중성으로 표시하면서 자신의 성별을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고르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 아이들에게 male, female 남자와 여자 중간 띠기가 있어. 야 완전 여자도 없고 완전 남자도 없어. 그래서요 여자 남자 표시한 애들은 갈 수가 없고 보면은 타일러는 여기쯤 뭐 데이비드는 여기쯤, 다이아나는 여기쯤, 나는 여기쯤. 다이아나는 여자인데도 오히려 이쪽이네.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스펙트럼 다양하다. 남자 여자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소수자가 있다.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크레용. 애들이 크레용 꼭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르쳐요. 그래서 크레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공장에서 나올 때 크레파스가 만들어질 때 초록색은 초록 껍데기, 갈색은 갈색 껍데기, 주황은 주황 껍데기인데 얘는 파란색인데 빨간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크레파스한테 빨간색을 내라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겠지. 그래 얘는 원래 정체성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와 있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애들에게 그 혼란된 정체성을 크레파스에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파란색 크레파스한테 빨간색 내라고 하는 건 폭력이지. 그래 자신이 남자가 되고 싶다는데 여자로 살라고 하는 건 폭력이야.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10,000 dresses 이게 뭐냐면요. 얘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얘가 표현하고 싶은 건 페미닌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2장 5장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는데 그 다음에 결혼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자 둘이 결혼해서 애 입양하면 되지 뭐. 동화책 형태로. 그 다음에 패밀리북. 그래서 가족이란 이게 보면은 그렇죠. 어떤 가족들은요. two moms or two dads. 엄마와 아빠가 둘씩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해맑게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어릴 적부터 주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테디라는 애들이 또 좋아하잖아. 누가 테디를 싫어합니까? 근데 야가 이제 고민을 얘기해요. 나 사실은 왠지 여자인 것 같아. 어떡해? 이러니까요. 이 너무나 착한 친구가 말하죠. 야, 네가 남녀인 게 뭐가 중요해? 남자든 여자든 너는 너인 거야. 야, 정신 차려. 너 남자잖아.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전역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남부 좀 몇 군데 빼고. 그쵸?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who are you? 애가 응행에 태어났어요. 애기가 태어났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guess 하라는 거야. 또 이것도. 온 가족이 이제 추측해야 돼. 멀쩡하게 생식기가 여자. 야 여러분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이걸 토론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정신 나간 집안이에요. 빨리 이거는 이제 외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젠더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젠더 스펙트럼을 갖고 막 의논을 해요. 그래서 I'm girl, boy, both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난 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Just me 이래요. 그래 성별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계속 guess하라고 하고 이건요 영국. 그러니까 해외가 지금 유럽이 굉장히 심각한 게 3살, 4살짜리 아이들에게 남자가 여자가 되어 있죠.
드래그퀸입니다. 그런 동화책 읽어주고 여기서도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래그퀸이라 그래요. 여장 남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아저씨라고 하면 안 돼. 얼마 전까지는 아저씨였지. 아줌마야. 아줌마라고 불러줘. 안 그러면은 젠더 폭력이야.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야. 남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듯이 사람이 괴물이 될 수 있죠. 얘들 지금 영적으로 완전 박살 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성교육의 이름으로 다양성 교육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girl can change the world 그랬는데 girls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교육 티셔츠 플러스 드래그퀸이죠. 최악의 조합인데 프린세스 보이 얘도 이제 그런 동화책이에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인데 치마 입고 싶으면 그렇게 존중하는 거. 엄마가 둘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레즈비언 결혼을 어릴 적부터 엄마는 좋은 존재인데 둘이나 했으면 이건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미주장신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총장님께서 어머 이러면서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What makes a family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밀리가 되느냐 여자 둘이 결혼한 것부터 나와요. 지금 여기서 바로 요 페이지잖아요. 요 페이지가 제게 보면 요게 나와요. 레즈비언 결혼, 게이 결혼, 기타 결혼. 오케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몇 학년 책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캘리포니아 글랜데이시 초등학교 1학년들이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하면 안티크라이스트가 돼서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 한 사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아내와 남편의 뭐 돕는 배필 제발 그런 신내나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성경 믿으시냐고. 저는요 스웨덴에서 이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동성결혼 통과되고 60%의 교인 1%로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났어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 혼자 믿는답니다. 아버지가 스톡홀름 한인연합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딸. 아이들 이런답니다. 제 해리포터 믿는데. 예수 믿는 걸 해리포터 믿듯이 생각하는. 왜? 이런 교육 어릴 적부터 받았는데 무슨 성경이 들어옵니까? 결국에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게 영국에 2008년도에 40명의 여학생들이 가슴을 뜯어내겠다고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806명이 여학생만 기준 4000% 증가. 근데 이 기사에 보면요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의 인더스트리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마켓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 하나 성전환 하잖아요. 얘 수술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사춘기 내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거 먹죠. 중간에 또 이제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또 중간 보정 수술 해줘야 되죠. 부정을 하면 또 처치해야죠. 여자아이가 남자애 되는 과정에서 부정출하려고 또 이제 산부인과 들어가. 애 하나가 되도 안 하는 성별을 바꿀 때 얼마나 많은 외부 개입이 필요하고 외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의 돈이 돼요. 엄청난 카르텔이죠. 근데 1806명의 여자애가 줄 섰다니. 그쵸. 이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고른 성별이 중요하지 그건 차별금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평등 조항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자 UFC 대회에서 나가서 여자 두들겨 펴가지고 여자들 두개골이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못 말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두개골 그 아나골절로 하고 7번 스테필러로 여자가 받고 넉다운 되고 이게 실제 미국 UFC 대회에 벤턴급 펠런 박스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실제 챔피언 론다 로즈는 아예 안 나갔어요 대회를. 맞아 죽을까 봐. 여러분 같은 체중의 남자 둘이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보통 남자가 이깁니다. 남자분이 저렇게 좀 약간 마르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르시니까 그래서 약간 통통하신 분이 팔씨름 하잖아요. 100% 집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요 소방공무원 뽑을 때 악력 테스트 할 때 남자 만점이 60점입니다. 남자 빵점이 45점입니다. 여자 만점은 몇 점일까요? 38. 남자 빵점보다 더 낮아요. 예, 등 배근력요 똑같아요. 남자 빵점보다 8.5점이 여자 만점이요. 여자들 중에 아무리 날고기잖아요. 남자 중에 빵점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소방공무원 안 뽑는 도시가 더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여자는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임신, 출산, 육아를 수유까지 할 수 있죠. 근데 남자는 여자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런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돕는 배필. 너는 그런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되는 남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죠? 죽어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근데 지금 그러한 모든 이제 남녀 차이점은 자세히 볼수록 신기한데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포츠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못 말렸어요. 캘리포니아가 왜 차별금지법 통과돼갖고 자기가 선택한 성별, 자기 성적 결정권을 차별하면 안 돼요.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여자라고 느낍니다. 이분요 군인 출신이거든요. 용병 출신이에요. 여기 이제 참전 용사 마크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자 대회 나가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미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미겔 또는 미구엘이라는 이분이 난 여자인 것 같아요. 나의 성기에 있고 없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 외양이 뭐가 중요한가요? 난 여자라고 느끼는 걸요. 지금 우리나라 남군에서 여군 가시겠다 하는 분이 계신데 절대 남자가 여자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은 거세당한 거겠죠. 그렇죠? 거세된 남자인 겁니다.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헤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로 살다가 갑자기 여자로 살갔대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왜? 와이프가 난리가 났죠. 여보 여자가 되다니요. 난 남자랑 결혼했는데. 아빠 무슨 소리 이렇게 됐죠. 그래서 끝끝내 가족들이 말렸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트랜스젠더 해버렸어요. 코로라도 미국에서 가장 수술 제일 잘한다는 의사가 코로라도에 있거든요. 거기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여자 된 것처럼 보이죠. 이분이 8년 만에 또 남자 됐어요. 왜? 살아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지를 않아. 더 괴로워. 미치겠어. 근데 보니까 다 사람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성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그 사회와 일으키고 있는 모든 역동이 있어요. 주고받으면 피드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남자였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순간적으로 쭈뼛하셨죠? 왜냐면요. 기창고사 지금 놀라셔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사실은 부자였어요. 사실 가난했어요. 부유함, 학벌, 키, 외모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약간 어긋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아, 멀쩡해 보이는데 가난했구나. 멀쩡해 보이는데 저기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성별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이건 뚜렷하게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오늘. 예, 아니면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진짜 너무 쇼크가 되는 거죠. 왜 성별은 타고난 것이거든요. 예, 후천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 결국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법원에 갔을 때 이분이 아니 지방법원이 할 짓이 아닌 게 나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로 한번 바꿔줬어 성명정절을 그죠?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래 뭐 다 없앴다 그러니까 고환적출 가슴 보형물까지 넣었거든요. 고환적출, 음경적출, 적출할 거 다 적출하고 가슴까지 빵빵해서 그렇다 차에서 여자로 바꿔줬는데 다시 남자 해달라니까 그럼 다 붙이고 와 이렇게 된 거죠. 붙이고 올 순 없고 제가 붙이나 마나 저는 원래 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계속 남자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로 보인 것 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지 너 다 잘랐잖아. 이제 남자로 갈 수가 없지. 네가 다 잘라서 남자로 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자 이 사람 이제 집도이한테 부탁했어요.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나 남자 돼야 되는데. 기로리. 그러자 집도이가 나타났어요. 비버라고 하는 5,000명 넘게 수술하고 전 세계 트랜스젠더의 메카인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세상에. 내가 수술과 교차 성별 호르몬이 헤어의 외모 생식기를 좀 중화시키긴 했지만은 뉴트링 하긴 했지만은 내부의 생물학적 구조와 유전자는 여전히 남자지. 남자가 된 건 아니지.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이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형편을 다 이해하는 또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결혼은 다 하시는 또 예전 부인은 아주 학을 떼버려서 못 만났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제이미 슈프라는 사람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다가 여자에서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외계의 성 넌바이너리라는 성으로 바꿨어요. 전 세계 최초로 넌바이너리를 이제 2017년도에 등록했어요. 오리건주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안락사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 제이미 슈프가 갑자기 또 남자인 걸 눈치챈 거예요. 자기가 남자인 걸. 눈치챈 게 아니라 원래 남자지. 지정신이 결국 돌아와요. 왜 모든 세포가 나 성염색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내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넘바이너리 넘바이가 남자가 되고 할 때 그 어떤 의사도 나 상담해줬던 사람도 정신과 의사도 판사도 법조인도 나를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 존중해. 배려해. 오케이. 자신의 인더스트리나 돌리고 있지. 나한테 누가 딱 부러지게 성별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상, 원문에 보면 픽션이라 됐어요.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나의 픽션을 그들은 더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 남자 됐지롱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잃을 거 다 잃으시고. 근데 여러분 동성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갈수록 보면은 캐나다 보면은 섹스, 젠더가 아니라 섹스라는 단어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unknown,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팔 입국 심사서, 성별,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촬영집으로 통일된 나라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성교 강사를 양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다가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구나. 10몇 분 있군요.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 말론 분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 제가 마이크 안 쓰고 얘기해도 좀 들리실까요? 보시면 이게요. 너무 귀여운 토끼 얘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동성결혼 반대하고 있고 행정명령 통해서 동성애 옹호하는 걸 많이 걷어낸 건 아실 거예요. 즉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이 없는 기업이라도 국가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청와대 공식 행사에서 LGBT 행사 다 없애버리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했고 지금 동성결혼은 연방 법원이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김스버거나 이런 죽어야 돼요. 아시죠? 미국 연방 법원은 본인이 관두거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방 그 대법원 판사로 딱 물갈이 되면은 트럼프가 나중에 내려와도 그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팀을 타고 빨리 있으면 오셔야 되거든요. 전 세계 선교를 빨리 미국도 빨리빨리 선교사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한국도 보내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마지막 도망치 못한 민족이 없는 그때 오실 그날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라치 가는데 보시면요. 말랑분도 토끼는요. 이 토끼 안녕 나 말랑분도야 이런다. 나는 저 배가 끓는 사람이니까. 근데 my grandpa가 나의 할아버지가 vice president 부대통령이야. his name is Mike Pence. 근데 마이크 펜스의 속기가 왠지 싫어하네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겠어요? 일단은 트럼프죠. 너무 지겨워 죽겠어 진짜. 내가 집에 뉴스만 나오고 재미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지금. 근데 좋은 걸 발견했어. 너무나 나는 숲이 좋아. 근데 완전히 귀여운 개를 발견했어요. 머니도 그 토끼같이 보이는 개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눈이 맞았다. 너무나 즐겁게 보는 거지. 근데 이 두 놈이 순놈이야. 그래가지고 뭐 he is 둘이다 이제 he is예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정말 완전히 우리는 이제 대박 쳐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 좋아하는 얘기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죠. 깡총깡총 사람들 없을 때 계단도 마음대로 뛰어내리고 애들 이거 좋아해요. 그럴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마음대로 뛰고 귀여운 코 페인트도 남기면서 뛰놀고 그렇죠. 너무 귀엽죠. 그런데 뭐 하는 짓인지 이 사람들 맨날 보링 리딩만 하고 있어요. 지겨운 회의만 하고 있어. 바이스 프레젠트 펜스 대통령이. 우리는 드디어 삘이 꽂혔어. 우리는 결혼해요. 그래서 get married 하기로 했어요. 미국에 married 결혼할 거야. 그래서 두개할 거야.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너무 축하해 주죠. 평화주의자죠. 그럼 결혼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래 막 날려놨어요. 그래서 벌레도 축하하고 곰도 축하하고 뭐 동물들이 막 쭉 나와요. 애들 좋아하는 쭉 나오고 동물들도 축하하고 그랬는데 우리 트럼프가 나타나요. 트럼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스티키 버그인 왕이 나타나요. in charge가 나타나요. 그래서 you can't get married. 넌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불행했어요. 스케어리 보이스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요. 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장 연설을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boy and girls가 하는 거야. 암토끼와 수토끼가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결혼을 하려고 한다. different is bad. 다르게 하면 나쁜 거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굉장히 나쁘게. 근데 스팅키 버그가 뭐냐면요. 이게 트럼프가 스팅키 버그라고 나오는데 노린재 아시죠? 방역 대상. 미국의 방역 대상이에요. 바퀴벌레보다 더 취하니까 냄새가 더럽고 아주 처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스팅키 버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트럼프 이렇게 하고 어떡하냐. 안 되겠어. 파리케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뭐가 되죠? 그렇죠. 유권자가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후기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빨리 이제 우리는 선택했어. choose, they choose, chose.
You are not in charge.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결국 동성결혼을 완벽하게 정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완전한 도래는 지금도 유통은 했지만은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아마 주 단위로 다 통과시킬 수도 있죠. 모든 주에서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라 결혼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쐐기를 파고 여기다 등가 결혼했고 그리고 일차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끈하고 허니문 여행을 가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temporary. 스티브버는 temporary. 스티브버가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시대는 temporary 끝난다. And love is forever. 사랑은 아이들이 감동하고 웃고 박수 치고 난리예요. 물개 박수를 치고요. 아이들의 진정한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정의로움의 불을 지펴요. 모든 사람들을 피고 우리는 love is forever.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성별도 가능한 여러분 이 책이요 얼마나 이 진영이 돈이 많은지 이거를 산 게 아니고 공짜로 성교육 강사 내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 처음에 호텔에서 좀 묵다가 추워서 이제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진아 전도사님이라고 인터넷 쪽 검색해서도 나오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외설적인 성교육 반대하는 등교 거부 운동 리더였어요. 그 등교 운동 거부 리더인데 그분들도 자녀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묵게 됐었어요. 2주간 집. 근데 와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10권씩 보내준 거예요. 공짜로. 왜? 대부분이 외설적 성교육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좋아하죠. 동성애 옹호하니까. 인진아 전도사님이 나 남는 거 있으니까 드릴게요 하면서 몇 권 없는데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은 건데 제가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성교육 현장에서 인간 개조한다 그랬잖아요. 가버먼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버먼트.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여튼 그 정사가 뭐죠? 정부 가버먼트라 되죠. 정사를 메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버먼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요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걸 무너뜨리고 있고요. 정치를 통해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 난 법과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아요. 법은 우리의 침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헌법 36조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존립되도록 국가가 보장한다 돼 있어요. 즉 양성의 평등. 우리나라가 결혼하려면 남녀 성별이 2개가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개헌회의 자문위원단이 나왔는데 그 회의록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양성평등, 남녀의 평등한 결혼을 삭제해버리고 성평등한 결혼으로 하자는 거예요. 남녀만 있는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결혼제도가 우리 미국처럼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즉 양성, 성별이 양 2개다가 아니라 성평등, 여러 가지 결혼을 인정하는. 그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용어가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경기도 성평등백서.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법안 바꾸는 그 국회 포럼 등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 성평등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든 모두 옹호하는 평등. 그래서 동성애 평등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성평등입니다. 같은 용어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무분별하게 받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데 이 책을 아까 페어런트도 있잖아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낙태 업계가 이걸 그렇게 책을 많이 쓰거든요. 결국 성관계라가 결론이니까 세이프 섹스 교육이니까요. 그래야지 애를 많이 낙태하지. 그렇죠? 근데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이번에 뉴스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왜 그렇게 낙태를 종용하나 봤더니 그 낙태 자체에서 그렇죠. 아이들 장기를 쓴 거예요.
죽은 아이들을 사체해서 장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걸로 돈 벌었어요. 그럼 그런 단체가 성교육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굉장히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루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거기서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성교육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낙태가 합법화가 올해 말에 그 낙태 법제화 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미프진도 들어오게 되고 플랜드 페어런트도 나옵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프진이 뭐냐면은 먹어서 낙태시키는 약이에요. 근데 애가 너무 크면은 미프진으로 조그마할 때는 미프진으로 다. 그러니까 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들어오고 미프진 들어오고 그럼 플랜드 페어런트가 들어서 뭐하냐 성교육하겠지. 근데 제가 지금 플랜드 페어런트를 하도 까고 다녀가지고 이름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까든 안 까든 이제 미국에서도요 이제 정신 차리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플랜드 페어런트도. 왜 자꾸만 아이들에게 절제나 그래서 얘들아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너희들에게 성욕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물학 때도 배웠고 나도 인정하고 성경도 긍정하지만은 너희의 때 그래서 성관계하러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때에 정말로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이 용광로의 시간 속에서 잘 연단되면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된단다. 그래서 이때에 네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찾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로 너의 청춘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시간을 잘 관통해내고 나서 네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화끈하게 순종해라.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결혼해라. 성경은 어찌 보면은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절대 다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희락적인 성, 생명 탄생의 성, 그리고 선포적인 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즉 아이들에게 네가 성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배우자야.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요, 사람이요 성관계 하려면요 잠깐만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단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탈하는 애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일탈하는 아이들은 일탈 후에 일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아예 이런 교육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지금 세상적인 교육이고 교회 안에도 이상한 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책 읽는 사자라는 데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강의하고 나서 인터넷 댓글에 뭐가 올라왔었냐면요. 한 분이 올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성적인 충동과 욕구가 있는데 그걸 결혼을 통해서만 한다고 하는 다른 루트로다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조심스러운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거기다 댓글 알아서 자기들이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요. 아니면 독신의 은사겠지. 이러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성매매를 하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 모양 인형을 사서 그것과 성관계 하라고 해야 됩니까? 섹스 파트너를 따로 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원나잇을 즐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죽일 건데? 내 죄된 자를 죽이는 거 어디 아프리카 몽골 가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Here and now. Here and now. 그리고 아이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너의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너의 경건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라. 네 앞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게 네 영성의 현 주소야.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클릭한 그것이 네가 뭘 원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악과 싸울 때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생깁니까? 엄청난 유익이 생기지.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매우 큰 일에 너를 들어 쓰신다. 10,000원짜리를 맡기면서 야 이번에 룻 오시는 분들은 음식을 이걸로 한번 대접해봐. 열심히 이 사람은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든 최고의 유익을 내게끔 그 사람에게 나중에 10억을 맡기면서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네 작은 일에 대충 써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놔요. 이 사람이 절대 10억짜리 플랜 못 맡깁니다. 작은 일을 순종해라. 그게 남한테 피해주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로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너의 영적인 성장, 네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클까?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어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죠. 선교하고
예수 전하고 그쵸? 그 모든 고난이 짧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도래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참된 영광, 참된 사랑을 망각한 채 간음을 사랑이라고 물타기해 놓은 미디어와 교육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미디어나 문화가 잘못된 그 성관념을 준다 하더라도 교육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네가 잘못 배웠구나.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방파제가 넘어졌을 때 그렇죠. 아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지고 자살하고 간음하고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외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야 있잖아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돼. 빨간 불 때 건너지 않는 거야. 파란 불 때 건너는데 파란 불 되더라도 왼쪽 오른쪽 보고 3초 지난 다음에 건너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빨간 불 때 건널 때 있어요. 막 기차 늦을 것 같을 때. 정말로요. 꽤 긴 무당횡단도 해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엄청 회개하지만. 근데 그렇게 건넌 적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야 처음부터 가이드라인 없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막 건너도 돼. 네 결정권이야. 야 어차피 파란불일 때 건너라고 하더라도 빨간불일 때 건널 거잖아 한 번씩.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이드라인 없이 나가는 거. 이게 사탄의 망조예요.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그래서 그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요. 만약에 애들이 어긋났다. 그럼 여러분 성경적 성교육의 핵심이 이겁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상습적으로 없는 말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섹스 파트너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성경적 성교육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네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바세바 안 범했을 텐데요. 라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동력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냐.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엎드게 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즉각 또 새로운 새 신랑 새 신부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건 컴퓨터 새 컴퓨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얼마나 용서하시느냐? 대신 죽어줄 만큼 용서하신다.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와서 죽어주신 그 참신을 믿는 자들이 우리고 그분을 만난 게 우리인데 그 독생자를 주신 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곡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황충을 보내서 소산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역병을 보내서 병이 퍼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집단적으로 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봐라.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너희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내가 전염병을 보내 너희의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용서를 안 구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내가 사하고 고쳐준다는데 최고의 것으로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구하느냐. 나는 지혜자라. 나한테 구해라. 나는 지혜라.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한테 다 구해라. 다 가져가라.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떼같이 내 눈에 보인다.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내가 너의 여호와인데 왜 떠냐. 그리고 이 골방에서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 거짓말. 이거 정말 동성애 죄입니다. 성매매도 죄입니다. 골방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맨날 그러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라. 제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말 아래 덮어두지 마라. 등경 위에 올려두라. 소금통에 감 놔두지 말고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라. 제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내려가서 내 양떼를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떼 좀 먹이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흡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 좀 지키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복음이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인도에 떨어져도 끝까지 예수를 찬미할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교육받은 아이들은 무인도 가면 작살납니다. 유물론적인 삶을 살다 죽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자산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물질도 받고 재산도 받고 학벌도 받고 뭐 좋은 거 다 받아요. 그죠? 그리고 단 하나 영적인 자산을 받지 못해서 그 신앙을 받지 못해서 이제 와 싸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부모들은 기독교 기성세대들은 동성애 죄입니다 하고 길에 나서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고 상대방 진영에 내 자식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꼭 길바닥이 아니라도 영적 세상에서요. 이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자식의 영과 나의 영이 주님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원 스피드, 원 퍼포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썩어빠진 성교육 좀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시리즈인데요. 그중에 1권이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예스24에서 1등을 먹고 있더라고요. 종교 분야에서. 예. 아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했습니다. 들었으면 정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시고 그래서 이게 1권이기 때문에 음란물 확실하게 끊는 법부터 액티비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반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뭐 이제 성경적인 복장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집에 말씀부터 붙여놔라. 그래서 부모님이 1순위로 믿는 것은 내가 1순위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프로젝트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권으로 가면서 더 이제 나오는데 이게 돼야 2권이 됩니다. 2권은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각본상 기도해 주십시오. 각본대로 되게. 예, 제가 특별히 저한테 신상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 플러스 알파가 2권에서 나오는데 1권은 이제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거. 성경적 성교육의 정말 환경 그리고 음란물과에 대적하여 이기는 것. 우리가 음란물과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변에게 전달하시고 5월인데요. 가정의 달인데 한 몇 개 안 먹어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이걸 읽고 지금 술술 잘 익혀져요 또. 이대로 시행을 하게끔 액티비티가 나와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음란물 총량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음란물 좀 정말 딱 끊어야 됩니다. 이거 음란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거 지금 불륜 드라마가 TV에 나와서도 온 나라가 지금 불륜 중인데요. 주여. 네, 그래서 불륜 드라마가 난리가 났다대요. 많이 보고 뭐 인구의 3분의 1이 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는데요. 이 죄의 쓰나미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쓰나미에 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해 가면서, 충돌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거기를 통과해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타고 있는 그곳에 네 번째 사람이 예수였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수십억에 80억 이상의 인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교육과 언론과 분위기와 체계와 조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곳은 주님 나라의 본향인 것을 알며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털을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중에도 견고케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쓰던 그 쇠고랑 달린 채찍으로 대신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까지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영적 자산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발과 그들의 손으로 마지막 세계 선교에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루스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이 진리를 들어 하나라도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 이 교재를 통해서 알리고 전하고, 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를 달성하신 일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어. 우리에게 그 유익이 그때그때 온단다.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지 말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자.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가 기억에 떠올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썩지 않는 영적 자산을 주셨어. 썩어지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진짜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 고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 성교육 AL랩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지원해서 성교육 강사가 되고 자기 지역부터 가르치고 자기 가족부터 가르치고 이 10주 코스를 잘 완주해서 전 세계 성경적 성교육의 본진이 되게 하시고 잘 싸웠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